할렐루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오늘 9월 6일 주일과 9월 13일 주일까지 우리가 정규 예배를 쉬게 됩니다. 그래서 정규 예배를 쉬게 돼서 다음 주까지 계속 하게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아버지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 오늘 설교 말씀의 내용은 계획은 사람이 세우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잠언서, 구약성경 잠언서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하나님의 행위가 자기 보기는 모두 깨끗하여도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를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즘에 이 코로나도 하나님 주셨냐? 이건 인간의 악함의 결과죠. 4절에 악인도 하나님이 악한 날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했으면 처음부터 악한 날이 엄마 뱃속에서 나올 사람은 때부터 악한 사람이 지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양심을 주시고 선한 마음을 주시고 또 믿는 자들에겐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평상시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닦고 깨끗하게 하고 온전케 하고 훈련하고 연습해서 생각과 마음과 행함과 삶의 언어들이 주님 기쁘시게 하는 대로 주님 경영하시게, 다시 말하자면 망가진 차가 아니라 잘 기름칠하고 준비된 차가 되어서 운전자가 딱 앉으면 어디든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자동차로 준비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렇게 준비되어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준비를 안 한다는 뜻이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육수적인 생각대로, 마귀의 생각대로, 세상의 생각대로, 욕심대로, 죄악대로, 범죄의 생각을 갖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과 택한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켜가게 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 순복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1절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이 사람이라는 말을요, 아담이라는 단어를 오늘 이 구약성경에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아담이라는 뜻은요, 불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이 아담은 흙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담아, 먼지라는 뜻도 갖고 있고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제6일에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인간을 나타내는 많은 용어들 가운데 아담이라는 표현에는 흙으로 지음 받았다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아담의 후손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담이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경영하시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한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경영이라는 말이 있는데 마르케라는 뜻입니다. 준비하다, 예비하다, 이런 말로도 준비됩니다만 사람의 마음속에 참으로 많은 계획을 갖고 있을 수 있죠. 지금도 코로나가 나오니까 4차 지원금 준다, 어쩐다, 온갖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로 온갖 정말 백가증명식으로 많은 방법들을 세워서 얘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많은 계획을 세우기 마련이죠.
그 계획들이 자신을 위한 것이든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든 나름대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삶을 정돈하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아주 차분차분하게 이끌어 나갑니다. 끌고 나가는 거죠. 하지만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은 말하기를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경영이 말의 응답이라는 말을 쓰면요, 만의 라이션이라는 히브리어인데 효의 응답이라는 말입니다. 효는요,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는 거하고 또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계획도 그 응답, 완전 무결한 그 계획의 결정도 여호와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표준 세번역에 보면 오늘 본문은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라고 합니다. 공동번역에서는 계획은 사람이 세우고 결정은 여호와께서 하신다, 즉 야훼께서 하신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의 응답이라는 공동번역과 이 표준 세번역의 내용을 보면 결정이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최종적인 것, 마지막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 속에 아무리 계획을 많이 세우고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과학을 갖다 드리고 삶의 경험을 갖다 드리고 하지만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결정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 바른 윤리의 자세는 무엇이냐?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착착착 세우고 땀도 흘리고 애쓰지만 그 최종 결과는 주님께 의지합니다. 저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기다려야 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걸 해놓고 그걸 기다릴 때 꼭 되게 해주세요. 꼭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합당하게 가시면 그렇게 땀을 흘리고 애쓰고 준비했지만 합당하시면 주님께서 그것을 결정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아니고요. 하지만 아닐지라도 잘 되었을 때만 감사가 아니라 아닐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왜요?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대로의 아버지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결국 초점은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무한된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잘 될 때만 믿음이 됐다 감사다가 아니라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기 또 다른 뜻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내가 땀 흘리고 애쓰고 착착착 과학적으로 준비해왔지만 안 됐어. 왜 안 되게 하셨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을지라도 최종적인 결정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2절 보면 2절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께서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동과 동기가 깨끗한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죠. 잠언 21장 2절 보여주세요. 잠언 21장 2절입니다. 다같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여러분, 교훈 영생이라는 말을 알죠? 겉으로는 아주 미사여구를 하지만 속은 은큼한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명절 때 보세요. 요즘 코로나 때 못하지만 유명한 사람들, 세력 있는 사람들이 여러 군데 복지기관 가서 막 도와주고 이런 걸 보여줍니다. 사진도 찍고 방송 나오고. 하지만 결과는 뭐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나를 많이 돕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도덕성의 기준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행동, 말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왜? 거짓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거짓말도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자기의 행위를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기 보기에는 이렇게 됩니다. 이 언어가 빼나유 이런 말인데, 빼라는 말은 눈을 의미하고 나유라는 말은 그의 눈으로라는 말입니다. 즉 자기의 소견에, 자기의 의견에 이런 뜻입니다. 예, 신명기 12장 8절 보세요. 신명기 12장 8절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의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굉장히 중요한 뜻입니다. 에레미야 18장 4절 하나 더 보여주세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되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대로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어떤 것이 안 됐어요? 또 다른 계획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 의사와는 아무 관계없이요. 그래서 또 안 돼요. 또 해요. 결국은 주저앉아요. 주저앉아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성공하든 실패하든 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믿음을 갖고 있어서 성공했어도 감사하고 실패했어도 감사하고 또 다른 결과를 준비하시고, 실패했을 때 눈으로 보이는 어떤 성과물이 나타나진 않지만 그걸 통해서 겸손의 열매를 맺게 되고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이 결정권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을 감사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겉으로 성과가 나타났을 때만 감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내면으로 열매가 맺게 됐을 때, 실패했을 경우에 내면이 성숙해지는 거죠. 실패했을 때는 내면이 성숙하게 되는 때입니다. 지금처럼 어려울 때는 보이지 않는 이 속이, 즉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소상공인들 이제 죽었다, 이제 막판이다, 좌절하고, 아니에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어려울 때 가게 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여러 가지 많죠. 아이고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내 머릿속부터 발까지 틀렸다, 안 됐다, 이제 어찌할꼬, 다 떠나갈지어다. 나는 만왕의 왕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난 나간다. 회복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며 우리가 입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감탄하신다, 이 말은 저울질하신다, 달아보신다, 이런 말을 갖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보세요. 사무엘상 2장 3절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어떻게 한다고요? 달아보신다. 그 사람이 진실한가 안실한가 그 마음의 무게를 달아보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말은요,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을 믿는 거죠. 그 말을 믿고 그 겉으로 하는 그 표현을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아, 맞겠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하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마음의 선과 악을 저울질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인간이 설정한 기준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심령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어려울 때일수록 온갖 말이 난무합니다. 전광훈 씨부터 시작해서 또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지금 나라가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것을 놓고 하기 위해서 서울 전광훈 씨 그 교회 주변에 와서 떠들어대니까 그 바이러스가 걸리고 아주 그 근처에 가게들, 상가들 약 한 200개가 아주 그냥 폭탄 맞았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뭘 사러 오질 않아요. 그 동네 갔다가 바이러스 걸리면 어떡해.
전국적으로 광복절 집회와 이 정광훈씨 그 교회로 말미암아 거기 4,500명이 왔다가 전국으로 퍼져서 전국적으로 좀 막 확산됐었죠. 400명까지.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100명대로 줄어들었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을 전국적으로 있는 손해보고 있는 가게 문 닫고 요즘은 9시만 닫아도 문 닫잖아요. 그럼 온 사람들 다 기록해야 됩니다. 누가 왔다 갔는지 몇 시에 왔다 갔는지 얼마나 많이 손해봅니까? 이 전체에 대한 구상권을 하면 1조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광복절 집회와 사랑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이 다 돈을 내야 됩니까? 돈을 내야 되겠죠. 세상적인 판단으로 볼 때. 그러나 그 일들을 하신 사람들이 지금도 잘났다고 떠드시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윤리 도덕에도 저울질 해볼 때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3절 보면요. 3절 말씀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글쎄 전광훈 씨나 거기에 속한 많은 여러 단체들 요번에 재헌절 그때 또 뭐 서울시 집회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경찰에서 집회 안 된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냥 한다고 합니다. 뭘 목적으로 이럴까요? 뭘요? 자기네가 싫어하는 정권을 피해를 입히고 흠을 잡히고 그래서 다음 다가올 선거들에서 자기네가 기세를 잡으려고 하는 게 자기네 목적이겠죠. 네. 아마 반대일 때도 똑같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이 지금 여당인 이 민주당에서 얼마나 기세등등하게 난리쳤습니까? 그게 인간 세상의 얘기입니다. 자기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요. 자기 인간 세상의 내용을 위해서요. 하지만요. 잠깐 이룰 수가 있겠죠. 이 땅에서 몇 년, 몇십 년. 하지만 결과는요. 죽을 때까지 그걸 이룹니까? 자기네가 모든 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까? 옛날 왕조 시대도 왕조가 무너지고 다른 왕조가 일어나거나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다른 나라의 종의 나라가 되든가 이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권세가 끝까지 가지 않는다. 이런 의미도 거기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이 솔로몬이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길 것을 권고합니다. 너의 행사는 마세카라는 말인데 너의 행사, 즉 너의 행동, 너의 활동, 즉 너의 행동으로 빚어지는 결과물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시도하는 모든 일이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맡기라는 말은요. 의탁하다 옮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여기 3절이요. 너의 행사, 네가 하는 모든 결과물과 행동들을 어떻게 여호와께 의탁하라는 뜻입니다. 너는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여호와께 옮기라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땀 흘리고 뛰고 애쓰고 돈 들이고 엄청 애썼어요. 그러나 그 결과를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결과가 잘 되거나 안 되거나 어떤 결과가 나와도 강을 살 수 있는 결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지금 안 되지만은 그것이 반대로 좋은 일일 수도 있는 겁니다. 좋은 일이요. 코로나가 왜 왔다고 지금 학자들이 얘기합니까? 왜요? 첫째는 자연을 훼손시켰어요. 인간이 지금까지 나온 결과는 뭐 박쥐를 잡아먹고 천상갑을 잡아먹고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먹고 그것이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옮겨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자연을 훼손하고 환경을 훼손하면서부터 먹지 말아야 할 것들, 쓰지 말아야 할 것들까지도 침범한 거죠. 그래서 자연 속에 없던 것들이 자연 속에 있던 것들이 사람의 세계로 들어오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너의 경영하는 것, 인간의 기본적인 사고와 활동들, 또 행동들,
구체적인 모습들, 계획들,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 맡길 때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까지도 그 마음의 방향들까지도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짐작까지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힘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을 짤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되어간다는 전망할 수 있는 그 전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제 마음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진한 노력과 땀방울과 결과물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도록 생각하게 하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지에서 이루어지고 지속적으로 견고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지다는 그런데요.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 내가 계획하고 짱 하고 했을 때 실패가 많았어요. 하지만 땀 흘리고 애썼어도 물질이 들어갔어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 교회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 아직은 이번에는 너희 교회 차례는 아니다. 다른 교회에게 역사하고 다음 어떤 교회에 결정적인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너희 교회 역사하겠다. 그럼 그건 주님의 뜻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후자의 길을 걸어갈 때 후자의 마음가짐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종종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떤 일에 임할 때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일을 맡기고 의지하고 그 마음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걸 하나님께 옮겨놓으라는 거죠. 옮겨놓아라. 그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4절이요. 마지막 절입니다. 1, 2, 3절과는 다른 내용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그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그 쓰임에 합당하게 지으시고 맞춰서 안성맞춤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에 대해서는요, 손을 딱 뻗지 더 이상 하나님의 어떤 입김이나 하나님의 그 에너지를 불어주지 않고 이 악한 놈, 넌 악하게 살아라. 엄마 뱃속에 나올 때 넌 악한 놈이었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 나올 때 경기장에서 스타트할 때 누구나 동일한 자세 있지 않습니까? 준비 딱 서면 뛰잖아요. 누구나 똑같은 스타트 시작됩니다. 그런데 가면서 법대로 하는 사람도 있고 지름길을 뛰는 사람도 있고요. 가다가 다른 사람한테 또 바톤 터치하는 사람. 전에 마라톤을 하다가 쌍둥이가 마라톤을 하다가 20몇 킬로쯤 갔을 때 사람들 없는 팀에 탁 바꿔치기 했는데 CCTV에 걸려서 탈락했답니다. 똑같이 생긴 쌍둥이가 똑같이 옷 입고 또 나와 뛰었는데 20몇 킬로 뛴 사람이 너무 잘 뛰길래 이상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다른 사람이더라는 거죠. 사람이 처음부터 악한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지요. 악한 사람도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도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없고 오직 둘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의 악함을 조장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인간은 도덕적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악한 쪽으로 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악한 쪽으로 가니까 내 욕심과 내 이익이 좀 나오더라. 그럼 글로 가게 되겠죠. 결국 그러다 보면 악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그런데 멸망날이 어떻게 돼요? 멸망할 거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결정하고 여기에 책임져야 되겠죠.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보세요. 창세기 50장 19절 20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예. 그 형들은 이복 동생인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팔아먹었어요. 예. 노예로 끌려가서 죽으라고. 하지만요, 하나님은 형들의 그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악한 마음으로 동생을 팔아먹었는데 그 동생이 팔려서 애굽에 와서 총리가 되어서 자기 고향 땅에, 아버지와 형들이 사는 고향 땅에 가뭄이 와서 애굽으로 도피했을 때, 식량을 사러 왔을 때 총리가 돼서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들의 가족과 모든 일가 친척 부지들을 다 먹여 살 수 있도록 요셉을 예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뭐예요? 형들의 악한 마음을 이용하셔서 자기들 먹고 살 수 있도록 택하신 가정을 인도하시고 가문을 붙잡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가 안 된다고, 내가 안 풀리고 있다고,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냐고 있다고 뒤집어지고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그 후에 한 얼마 후에 이 일의 결과로 말미암아 내게 더 유익이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달아보시는 거죠.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범죄한 가운데 있나 그렇지 않나를 우리에게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겁니다. 시편 119편 133절, 시편 119편 133절. 나의 행보는 걸어가는 거죠. 내 인생길이죠. 나의 인생길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무슨 뜻일까요? 아무 죄악이, 내 욕심이, 나만 생각하는 것이, 나만 잘되고 딴 놈들 다 어떻게든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라면 내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가겠나이다. 근데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신 분을 나를 선택하신 분이에요. 그분은요, 지금은 잠깐 어려울지라도 왜 광야를 걸어가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셨던 거죠. 왜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을까요?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요, 지금 나에게 애쓰고 땀 흘리고 물질까지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안 됐어. 그러면 아이고 왜 하나님 이렇게 안 되게 하시고 힘들게 하실까 아니라 이게 지금 더 잘되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더 잘되게 하시려는구나. 이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는 역사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0장 23절입니다. 에레미야 10장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걸어가는 사람의 인생의 길이 나한테 있다. 우리 젊은 세대를 보세요. 인생을 걸어가는 그게 나한테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여 제가 제 마음가짐과 제 입의 모습과 제 생각과 제 행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여쭐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나아갈 때 수학에서 점 A부터 점 B까지는 수많은 점들의 집합이에요. 하루하루를 하나님과의 교통함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점을 찍어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출생부터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죠. 하루하루가 주님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에 어떤 길로 걸어가게 되며 어떤 의미로 만들어져 갈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1, 2, 3절과 4절은 다른 게 아니라 결국 같은 내용이에요. 1, 2, 3절은 긍정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고 4절은 현재 부정적이지만 그것은 그 다음번에 다시 돌이켜 반전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악한 자들의 악한 경영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나 그들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1, 2, 3절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경영은 자기가 하지만 결과를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뜻과 악의, 즉 선한 사람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하루하루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 점검하는 것과 악한 것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악한 마음을 따라 하루하루를 결정해서 결국 그 악한 결과가 나오고 멸망의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은 같은 얘기입니다. 오늘 이 어려울 때
이 어려울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이렇게 먹고 사는 게 지금 너무 힘들어요. 장사가 안 돼요. 직장에서 잠시 쉬라고 합니다. 개인 사업이건 직장이건 다 힘들고 어려울 때요. 애들 학교 안 가죠? 고3 수험생 보세요. 입시를 봐야 되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공부를 못하고 있어요. 수업을 못 듣고 있어요. 난리가 났어요. 아유, 왜 내 인생 이럴까? 요번에 대학 들어간 2020 학번들 실습을 할 수 있어요. 뭘 들을 수 있어요. 예체능 계열은 실습을 해야 되잖아요. 못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가르치는 그림 그리는 법을 배우든가, 공대에서는 만드는 법을 해든 전혀 못해요. 우리 학부는 왜 이러냐? 낙심할 게 아니에요. 이걸로 말미암아 더 새로운 것으로, 더 많은 이론을 여러 가지 수단으로 더 공부하라는 겁니다. 더 깊게요. 더 많이 파고 넓게 깊게 더 이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죠. 이럴 때 나는 왜 이래? 이렇게 할 것이면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 마음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두려움 갖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되지? 앞길을 알 수 없네? 더욱더 주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신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15장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그 앞에는 몽땅 까먹고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여기 악한 마음을 갖던 수단, 방법의 마음을 갖던 더러운 마음을 갖던 욕심의 마음을 갖던 그냥 들이대는 겁니다. 그리고 왜 안 되는 거? 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뭐가 전제가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철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그럼 너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이런 말씀이죠. 근데 앞에 딱 잊어먹고 뒤에만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여러분 더 멋진 삶을 통해서 점점 넓게 점점 깊게 나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더 돈독해지시고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붙잡으시고 하나님께 이 어려울 때일수록 나를 안고 가시고 나를 업고 가신다는 확신과 담대함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입술로 말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는 모든 것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서 우리의 행사가 하나님께 옮겨지게 하여 주십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결과를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다 감사하며 그 결과의 결과들 잘된 사람은 당장의 결과, 잘 안 된 사람은 그 다음의 결과든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내면의 열매를 맺으시든 보이는 열매를 맺으시든 다 감사하시는 심령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울 때 더 깊이 있는 신앙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더 깊이 있는 신앙, 더 뜨거운 신앙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를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역사가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신령 가정과 그 미래 위에 판단 위에 이렇게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